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모두 일어나셔서 찬송가 5장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5장입니다. 이 천지가 만물들아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 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교동문은 7번입니다. 교동문 7번 10편 13편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날 지치며 사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물릴 때에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리이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한 날을 허락하셔서 함께 모여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주간에는 일제히 압제에서 신음하던 우리 민족이 그 압제에 대항하여 독립운동을 한 것을 기념하는 3.1절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많은 침략 가운데서 구원해 주시고 가난과 굶주림에서 오늘에 이르도록 인도하셨고 특별히 이 나라에 복음을 허락하셔서 우상에 빠져서 신음하던 이 민족을 건져 주시사오니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앞으로 이 나라가 국제사회에서도
주어진 역할을 잘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지 벌써 2년이 지났습니다. 전쟁을 겪고 있는 우크라이나 국민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너무나 힘든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우크라이나 국민들에게 함께 하셔서 그 땅에 어서 속히 평화가 찾아오게 하시고 모두 회복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주시는 말씀으로 한 주간도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장 1절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쪽에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로 5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아멘. 이 말씀이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29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내 주 예수 여전히 날 부르사 그 참되신 사랑을 베푸시나니 내 형제여 주님을 곧 따르라.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주께서 풍성한 은혜를 내려 내 영혼이 나날이 복받으니 주 예수를 너희도 구주로 섬겨 곧 따르면 풍성한 복 받겠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무거운 짐 지고 애타는 인생 주 예수께 돌아와 곧
오시어라. 내 주 예수 너희를 돌보실 때에 잠복낙과 안위가 넘치겠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아멘. 우리가 이제 성경을 공부하다 보면 제가 늘 이제 강조하는 건데요. 성경의 내용보다 성경을 보는 관점이 중요할 때가 많다 하는 말씀을 가끔 드렸고요. 맨 앞에 나와 있는 부분은 제가 1년 전에도 처음 제가 주일 성경 공부를 시작할 때 했던 내용입니다. 성경 공부에서 제일 중요한 게 무엇인가를 이제 누가 저에게 물으신다면 저는 분명히 그렇게 얘기할 것입니다. 성경을 보는 관점이 중요합니다. 이 말씀을 드릴 거예요. 왜냐하면 이단도 성경을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신천지도 성경 사용하고요. 여호와 증인도 성경을 갖고 다니고요. 구원파도 성경을 가지고 있고요. 심지어는 이슬람도 구약 성경을 갖고 있고. 그러면 그 이단과 우리의 차이점이 무엇이냐? 그건 간단합니다. 성경 해석 방법과 성경을 보는 관점이 다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단들은 다 자기 나름대로의 성경 공부 해석, 성경 해석 방법이 있고요. 성경을 보는 관점이 있습니다. 다 나름대로 자기 나름대로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있습니다. 그럼 텍스트는 똑같은데 왜 이렇게 다르냐? 보는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달라지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을 볼 때 성경을 어떻게 보느냐, 올바른 관점을 갖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왜냐하면 뭐 성경이 요즘 없는 시대가 아니잖아요. 그죠? 예전에야 성경 구하기 힘들 때는 당연히 성경 내용이 중요하고 성경 책이 중요했는데 요즘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어디나 쳐도 다 성경이 나올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살기 때문에 관점이 정말 중요합니다. 크게 이제 성경을 보는 관점을 우리가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그게 이제 오늘 제가 써놓은 것입니다. 하나는 이제 하나님께서 직접 주셨다는 직통계시적 관점이 있습니다. 이때 이제 성경을 기록한 저자는 무엇을 했느냐?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대로 기계적으로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대로 기계적으로 기록한 것이죠. 그게 이제 직통계시적인 관점, 하나님이 직접 주셨다는 관점입니다. 두 번째 관점은 하나님께서 직접 주신 것이 아니고 성령이 충만한 사람을 통해서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지식과 신앙과 그 삶의 배경을 사용하셔서 그가 쓰게 하셨다. 중요한 게 그것입니다. 바울이 쓰게 하셨다. 베드로가 쓰게 하셨다.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근데 이 두 가지 관점이 성경 공부할 때 방법론에 큰 차이를 나타내요. 첫 번째 관점을 가지고 성경을 보면 성경 문자 해석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불러주셨으니까. 그 문자의 의미가 무엇인가가 대단히 중요하죠. 그리고 제일 좋은 방법은 뭐 이래저래 따질 게 없어요. 그냥 암송을 하면 끝납니다. 암송하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에요. 이
관점에서는 그 이상의 공부가 없어요. 많이 외워야 합니다. 많이 외우는 게 갑입니다. 그게 가장 좋은 방법이죠. 그리고 저자는 불러주신 대로 썼기 때문에, 기계적으로 썼기 때문에 저자가 누군가 전혀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불러주신 대로 썼는데 저자가 중요할 이유가 없죠. 두 번째 방법으로 갔을 때는 이제 상황이 달라집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지식과 그 사람의 형편과 자라는 배경과 신앙, 그 모든 것을 사용하셔서 그가 쓰게 하셨다 그러면 그를 알아야죠. 그렇죠? 그 사람. 바울이 어떤 공부를 했으며, 바울이 어느 가문의 출신이며, 그 어떤 배경에서 살았으며, 그의 신앙은 무엇인가. 그걸 알아야 바울 서신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 글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것을 공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한번 성경을 볼 때 바울 서신과 베드로 서신을 이렇게 한번 비교를 한번 딱 해보면, 바울 서신과 베드로 서신을 비교해 보면 문체도 다르고, 그리고 헬라어 급도 다르고, 그 헬라어를 공부하는 분들이 그래요. 바울이 쓴 헬라어와 베드로가 쓴 헬라어와 급의 차이가 있다고 보는 거죠. 급의 차이가 있다고 봐요. 그렇게 보고 있더라고요. 그 각각의 특징이 있어요. 베드로가 즐겨 사용하는 단어, 베드로서에서 즐겨 사용하는 단어, 내용, 바울이 즐겨 사용하는 단어, 내용, 이런 거에 다르죠. 구분이 되죠. 자, 그럼 우리가 한번 1번의 관점에서 불러서 썼으면 이런 차이가 왜 날까요? 왜 단어 차이가 나며, 왜 헬라어 수준 차이 나며, 왜?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베드로의 그 지식 수준이 높죠. 바울의 지식 수준이 베드로보다 훨씬 높죠. 당연히 차이 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1번의 관점에서 보면 차이 나면 안 되죠. 왜요? 하나님이 불러주신 대로 썼는데, 기계적으로 썼는데 왜 이런 차이가 날까요? 또 복음서가 왜 4개일까요? 하나님이 불러주셔서 썼으면 하나여야지. 왜 마태복음과 요한복음은 이렇게 문체 차이가 많이 나고 표현 차이가 너무나 극과 극으로 날까요? 일본어로 하면 이런 모든 건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좀 이상한 거죠, 그거 다. 2번으로 보면 다 해결이 됩니다. 2번으로 보면 다 해결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는 항상 2번으로 보셔야 합니다. 2번으로 보셔야 돼요. 반드시. 이거는 반드시 그렇게 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바울의 지식과 성장 배경, 그의 삶의 환경, 그의 신앙, 이 모든 것을 그 종합해서 바울 서신을 쓰게 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성경을 보고 접근을 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우리나라는 안타깝죠. 1번을 너무 크게 생각을 해요. 너무 크게 생각을 해요. 아직도 그렇습니다. 제가 볼 때는 아직도 교회 리더들은 1번의 관점을 고수하고 있어요. 2번 얘기하면요, 교회에서 2번 얘기하면 이상하게 봅니다. 째려봐요, 이렇게. 쫙 째려봐요. 그래서 그게 못 있어. 못 있어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자꾸 2번 얘기를 잘 안 해요. 자꾸 1번만 얘기하는 거예요. 째려보니까. 저의 생각입니다. 저의 생각이고요. 이 성경은 한 시대를 살아가는 한 사람에 의해서 그 사람의 모든 것을 가지고 같은 시대를 살아가는 그 사람에게 썼던 편지이기 때문에 두 번째로 넘어갑니다. 이제 성경은 당시 사람들의 역사관과 세계관과 우주관에 따라서 기록한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역사적인 종교라고 이야기합니다. 대단히 중요하게 여겨요. 대단히 중요한 면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역사가 있었고, 역사가 있는 거죠. 팔레스타인이라는 땅이 있었고, 예수님이 실제로 태어나셔서 33년을 이 땅을 걸으면서 사셨고, 이게 역사적인 이 사실이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역사적 종교다 이렇게 표방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거기서 역사라고 했을 때 성경이 기록된 후 2000년이 지난 오늘날의 역사적인 관념을 가지고 기록됐다고 보면 안 된다는 거죠. 역사라고 얘기했을 때 오늘날 사람들이 얘기하는 역사라는 그 테두리 안에서 성경이 기록되었을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수천 년 전 사람들이 가졌던 역사적인 관점으로 기록됐다고 봐야죠. 당연한 거죠. 그렇죠? 네. 왜냐하면 저자도 그 시대 사람이고 하나님은 그 시대 사람들에게 알아듣지도 못할 방법으로 수천 년이 지난 지금의 역사적인 관점으로 쓰게 하셨을까요? 네,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 사람들의 역사관을 가지고 썼겠죠. 그 사람들의 우주관, 세계관을 가지고 쓰게 하셨겠죠. 그 사람들이 알아들어야 하니까. 이거는 지극히 당연한 것일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역사는 육하 원칙에 따라서 늘 기록하잖아요. 언제, 누가, 어떻게, 왜, 어디서, 무엇을 기록했느냐. 팩트를 이렇게 쓴 다음에 거기에 대한 뭐 역사가 해석이나 있거나 그러죠. 팩트를 저술하고 얘기. 그게 이제 역사잖아요. 그러나 고대에는요, 육하 원칙에 따라 기록하는 것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럼 뭐가 중요했느냐? 옛날 사람들은 그 사건을 보고 자기 하나님이 자기에게 어떤 은혜를 주었는지 신앙 고백적인 역사를 기록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역사가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역사는 신앙 고백적인 역사. 쉽게 말하면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역사라기보다는 증언에 따라서 기록했다는 거예요. 증언이다. 역사라기보다는 신앙 고백적 증언이다. 이렇게 표현해야 성경의 그 내용이 맞아요. 역사적 기록이보다는 신앙 고백적 증언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더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적인 사건과 신앙 고백적인 말, 요건 이제 구별해야 돼. 예를 들어서 쉽게 예를 들면 제가 오늘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제 질문을 합니다. 오늘 어떻게 오셨어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왔습니다. 요건 이제 보통 우리는 그렇게 많이 해요. 어떻게 일주일 동안 어떻게 사셨어요? 예,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절대 틀린 얘기가 아니에요. 그죠? 그러나 신앙적인 얘기예요. 거기 그 말에는 많은 뜻이 함축되어 있어요. 너무나 많은 일을 겪어서 한마디로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럴 땐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근데 딱히 할 말도 없어요.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그럼 조금 더 안 좋게 지금 말하기가 싫어. 대화하기가 싫어. 그럴 때 은혜로 살았어요.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죠? 함축적이. 틀리지가 않죠. 신앙적인 얘기죠. 왜? 실제적인 얘기. 어떻게 오셨습니까? 차 타고 오셨죠. 이게 실제적인 얘기입니다. 차 타고 오셨잖아요. 그렇죠? 지하철 타시고 때로는 걸어오시고 차 타고 오신 거예요. 그게 팩트인 거예요. 팩트. 교회 안에서 깊은 대화들을 많이 못합니다. 제 생각에는 신앙적 대화가 너무 많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이 안 나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겉핥기로 지낼 때가 많아요. 이게 신앙적인 대화가 대단히 좋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약점이 있습니다. 그런 게 참고로 제가 말씀드립니다. 하여간 그것인 거예요.
자, 그러면 성경에도 이런 신앙 고백적 표현이 많아요. 예를 들면 마태복음 4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받아 광야로 갔다. 성령에 이끌려 가셨대요. 어떻게 가신 겁니까? 도대체? 하나님이 근두운을 보내셔서 구름 타고 가신 건가요? 어떻게 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표현이 성령에 이끌려, 이거는 신앙적인 표현이에요. 신앙적인 표현이에요. 뭐 천사의 날개를, 천사가 양쪽 두 개 이렇게 해서 날라오셨나요? 성령을 이끌려? 네. 자, 그럼 걸어오셨죠. 왜 오셨나요? 그럼 이제 이런 얘기하면 이제 골치 아파요. 그래서 사람들이 얘기해요. 아니, 성령으로 이끌려 오셨다잖아. 믿어. 이렇게 말해요. 네. 왜 오셨어요? 광야에? 왜 가신 거예요? 그럼 도대체? 이렇게 이제 질문이 막혀버리는 거예요. 막. 왜 오셨어요? 꿈에 하나님이 계시로 예수야, 광야로 가라. 그러셨나요? 아니면 환상을 보여주셨나요? 음성을 들려주셨나요? 우리는 이렇게 쉽게 생각하기 쉬워요. 성령을 이끌린다는 생각은. 그 이유를 알려면 예수님의 기도 내용을 보면 나오는 거죠. 성경의 힌트가 다 나옵니다. 괜히 그냥 질문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의 내용을, 기도 내용을 보면 왜 그 기도를 거기서 하겠어요? 그 기도 때문에 가시는 거거든요. 그 기도 안에 예수님의 고뇌와 이 예수님의 왜 가셨나, 가실 수밖에 없는 예수님의 그 고뇌, 괴로움, 거기 다 거기 안에 들어가 있는 거죠. 그 구체적으로 그런 팩트가 뭐냐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또 하나, 이제, 사도행전. 네, 우리가 사도행전 볼 때도 봤어요. 16장 6절, 7절을 보면,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셨다.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는데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았다. 그럼 도대체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았대. 성령이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했대. 그럼 어떻게 전하게 못하게 하셨대요? 이 팩트입니다. 이건 팩트. 이건 신앙적인 요구예요. 신앙적인 요구예요. 이렇게 어떻게 못하셨대? 그러면 또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아니, 성령이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셨대잖아.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게 신앙적인 요구래, 신앙적인 요구. 그럼 도대체 팩트는 뭐야? 어떻게 못하게 하냐? 그 바울이 입병을 잔뜩 들게 하셔서 말을 못하게 하셨나? 예? 입을 못하게 막 하셨나?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죠? 입병이 잔뜩 나게 하셔가지고 말을 못하게 하셨나? 그럼 도대체 뭐예요? 팩트가? 물어보는 거예요. 팩트가. 그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않았다는 건 도대체 이게 뭐냐?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해석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어떻게 하셔야냐면 팩트로 해석을 하셔야 돼요. 항상 이런 거 나올 때 팩트로. 분명히 바울에게 무슨 사건이 있었어요. 근데 그 사건이 일어나는데 사도 바울은 그 사건을 하나님이 막으신 것으로 해석을 하신 겁니다. 그렇게 해석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해석한 걸 쓰신 거예요. 그러니까 증언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신앙 고백적 증언인 거예요. 바울의. 근데 우리는 이 말씀을 볼 때 팩트를 생각해야 돼요. 그럼 팩트는 뭐야? 왜 안 갔대? 그래서 이제 연구를 하는 거죠. 제일 일감으로 떠오르는 거는 유대인들의 방해입니다. 충분히 가능성이 있어요. 이건 50-60% 이상의 가능성이 있는 얘기예요. 가는 길에 유대인들이 진치고 바울 죽이려고 기다리고 있다는 소문을 들었어요. 못 가는 거죠. 그럼 사인으로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막으시는구나. 다른 길로 가는 거죠. 팩트가 있는 거예요. 팩트가. 그거를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팩트가 무엇인가를 생각을 해야 한다는 것을 오늘 이제 창세기 1장 좀 이따 할 건데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팩트인가요? 신앙 고백적 증언일까요? 무엇으로 봐야 할까요?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더 그렇게 또 많이 저도 얘기를 많이 들어가지고 너무나 말씀으로 창조하 도대체 어떻게? How? 어떻게? 이 질문을 안 해요. 한국교회는. 이 질문을 하면 혼나요. 교회에서. 어떻게? 아니 말씀으로 창조하셨다잖아. 하나님은 하실 수가 있는 분이야. 그럼 그다음 뭐 대화가 안 되는 거죠. 그렇게 얘기하는 분하고는 대화하시면 안 됩니다. 싸움이 나요. 얘기를 하면 안 돼요. 그렇게 하시면. 그럼 어떻게? 그럼 보통 말씀을 하셨다면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면 태양이 생겨라 말씀하셨어요. 그럼 태양이 그냥 툭 생기는 거예요? 이건가요?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우리 한국교회 사람들은. 태양이 생겨라 하나 툭 생겼어요. 하루를 24시간으로 생각하잖아요. 토를 달면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 그 말에는 할 말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전지전능한 분이시니까. 근데 성경을 볼 때는 증언으로 보셔요. 어떻게 하셨냐? 조심스럽게 제가 말씀을 드려요. 그러면 진화적인 방법을 사용하시면 안 되나요? 창조론과 진화론은 싸울 이유가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싸우면 안 되는 거예요. 성경 보는 관점이 달라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창조하셨나? 진화적인 방법으로 사용하시면 안 되나요? 그럼 사탄적인 방법인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how로 들어갔을 때 여러 가지 방법론이 나올 수가 있죠. 조금 이따 제가 연이어서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문제는 신앙 고백에는요, 과장과 축소가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신앙 간증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신앙 간증하면요, 그거는 과장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겪은 거를 이게 보편화시켜버리는 잘못을 범하게 돼요. 그가 받은 은혜는 독특한 하나님의 그만의 방법이겠죠. 그렇죠? 근데 간증이라는 거 그거 얘기하면 너는 왜 그렇게 안 됐어? 라는 너도 그렇게 해야만 해 하는 무언의 압력이 가해지는 거예요. 아, 그 사람의 은혜인데 나는 그게 은혜가 안 됐다고 나는 그러면 은혜가 없나?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간증은 아주 맹점이 많아요. 무슨 파워풀하기도 해요. 은혜롭고 막 감동적이에요. 그러나 맹점이 있습니다. 간증은요,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피하시는 게. 간증을 할 때는 반드시 생기는 게 있어요. 과장이 생깁니다. 과장. 축소가 생기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경을 보면 성경의 역사도 이스라엘에 집중되잖아요. 그죠? 그 당시 있었던 페르시아와 로마와 바벨론, 무수하게 엄청난 인류의 역사를 이끌었던 그 역사들은 성경에 없죠. 다 생략돼. 그냥 이름만 간단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관심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전 세계의 역사를 주무르신다. 그러면 그런 것도 다 이렇게 써야 돼. 그런데 관심이 없는 거예요. 네. 옛날 역사가는 그런데 관심이 없어요. 지금 이스라엘 안에서 역사하셨던 놀라운 자기가 체험했던 거기에 대한 증언을 써야 되니까 거기에만 이렇게 한정이 돼서 축소가 되는 거죠. 한정이 되는 것입니다. 한번 이 성경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조상의 가문대로 따라 계수된 자니 모든 진영의 군인 곧 계수된 자의 총계는 60만 3,560명이라. 애굽에서 출애굽에 나온 사람들의 그 숫자를 셌는데 군인만 60만 3,550명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군인이 남자니까
여자까지 합치면 곱하기 2를 해야겠죠. 아이 하면 또 곱하기 3을 해야겠죠. 군인이 아닌 노인 곱하기 또 하나 해야겠죠. 그래서 4배를 곱하면 200만 명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출애굽한 사람이 200만 명이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죠. 200만 명이면 대구의 인구가 230만 명, 전라도 광주광역시의 인구가 140만 명입니다. 그럼 이제 200만 명이 홍해를 건너요. 심렬 종대로 건너면 어떻게 될까요? 심렬 종대로 걸어요. 걸어서 건너가요. 그러면 몇 시간 내에 건너나요? 이거 몇 박 며칠 걸리지 않을까요? 제가 과장된 거 아닙니다. 그렇죠? 그리고 야영을 했다고 200만 명이 야영을 해요. 작년에 우리가 그 챔버리인가요? 챔버리 야영하는 거 봤잖아요. 그죠? 10,000명이 됐나? 그래, 10,000명이 안 됐을걸요, 아마. 10,000명은 넘었겠네요, 애들이. 그럼. 그 인원이 야영했는데 난리가 났잖아요. 그죠? 200만 명이 광야에서 야영을 해요. 200만 명이 야영을 해요. 이거를 어떻게 설명을 해요? 이 설명이 됩니까? 그런데 이 말씀을 신앙고백적 증언으로 보면 이제 달라지는 거죠. 달라지는 겁니다. 이거. 신앙적 증언으로 보면 달라지는 거예요. 200만 명이 광야에서 살았다. 그럼 이제 사람들이 또 얘기를 해.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 그러면 이제 거기는 대화를 하시면 안 됩니다. 그다음부터는. 대화를 하시면. 신앙적 증언과 팩트를 구별 못하는 사람하고는 대화하시면 안 돼요. 섞여 들어가요. 그래서 이제 예전에는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이 많았어요. 어떻게 해석했냐면, 모세 오경이 맨 처음에부터 이렇게 문서로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렇게 성경으로 이게 기록된 건 아니었어요. 맨 처음에 구전으로 전해되겠죠. 그러다 어느 순간에 이것이 이제 기록이 되면서 점점 정착이 되면서 이게 5권으로 묶여지는 시기가 있었겠죠. 그렇죠? 그걸 다윗과 솔로몬 시대로 봅니다. 다윗과 솔로몬 시대로 봐요. 그러면 요거는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이 있었어요. 많았어요. 60만 3,550명은 다윗 시대의 군인 숫자입니다. 성경을 보시면요. 다윗 시대의 군인의 숫자가 60만 대군이었어요. 그럼 이걸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느냐, 신앙적으로. 이렇게 해석합니다. 우리는 이제 찬송가에도 그런 찬송가가 있잖아요.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주가 십자가에 달릴 때 너가 있었느냐. 우리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신앙 고백적으로 나도 같이 그 자리에서 그 고난을 당했다고 생각을 해요. 신앙 고백적으로. 나도 그 자리에 참여한다고. 예수님의 사건에 나도 믿음으로 참여를 하는 거죠. 다윗 시대와 솔로몬 시대의 사람들이 이 출애굽한 이게 놀라운 이 역사에 내가 참여한다는 의미에서 그때 시대에 그 사람들을 썼을 수도 있다. 신앙 고백적 증언으로 이렇게 해석을 많이들 했습니다.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지금도. 또 한 가지, 요즘 이제 많이 발견된 거예요. 1000이라는 숫자가 군대 용어래요. 그걸 고대 기록에서 발견을 했어요. 고대 이집트 기록에서 발견됐을 거예요. 1000이라는 숫자가 군대 숫자래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1000은 뭐냐? 한 분대를 말한대요. 옛날에 한 분대래요. 그걸 1000이라고 군대 용어로 사용했대요. 그러면 10만 명이다 그러면 10 곱하기 1000이에요. 그러니까 10개의 분대를 만으로 표현을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했대요. 그러면 60만이면 600분대가 되는 거죠. 그렇죠? 600분대가 되는 거예요.
600군데로 해석하는 새로운 해석을 요즘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학자들 사이에. 그것일 것이다. 이것도 이렇게. 이게 왜 갑자기 내려갈까요? 갑자기 이상하네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이렇게 과정과 축소의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계속 얘기하는 것처럼 거기에 제가 썼어요. 팩트가 무엇인가를 물어야 한다. 성경을 볼 때 이렇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은 한마디로 말하면 이렇게 신앙으로 둘러싸여 있어요. 신앙으로 이렇게 둘러싸여 있어요. 이게 좀 이상하죠, 그렇죠? 오늘 죄송합니다. 좀 이따 그래야지. 신앙으로 둘러싸여 있어요. 그래서 이게 왜 이런지 제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렇게 되네. 죄송합니다. 이게 너무 중요한 내용이니까 이걸 기억하라고 잠시 틈을 주는 거예요, 지금 이게. 이게 여러분 이제 잠깐만요. 요거만 그림으로 안 되겠다. 요거 그림으로 딱 기억하고 계십시오. 됐습니다. 요거는 꺼야 죄송해요. 성경은 됐습니다. 성경은 신앙으로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그 팩트가 무엇인지를 물어야 한다. 이거를 이렇게 기억을 하시고 성경을 접근해야 돼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대화를 해야 올바른 방향으로 이렇게 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 말씀에서 중요한 거는 글자가 아니라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을 때 우리는 말씀이니까 글자다 이렇게 생각하게 계셔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글자가 아니고 사건입니다. 그 사건을 기록한 것이 글자인 거죠. 그러니까 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도구이지 글자 자체가 말씀이 아니에요. 사건이 말씀인 거예요. 사건이. 그럼 그 사건이 신앙으로 둘러싸여 있는 그 사건이 진짜 팩트가 뭐냐? 어떻게? 왜? 질문을 해야 되겠죠. 그렇게 관점을 가지고 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제가 오늘 창세기 1장을 이제 봤는데요. 창세기 1장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신앙과 신학이 달라져요. 이게 창세기 1장을 보는 관점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1장을 이렇게 들고 온 건데요. 4가지 관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문자적인 관점이에요. 이게 이제 예전부터 고전적으로 많이 해오던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창조는 6일 만이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젊은 지구론을 표방하는 그 주장입니다. 그래서 지구의 역사는 그렇게 오래 안 됐다는 거예요. 10,000년도 안 됐다. 6,000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6,000년이다. 지구의 역사는 6,000년이다. 그리고 실제로 6일 만에 창조된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아직 많이 있죠. 우리 한국에 특히 많습니다. 이런 제 관점에 따르면은 과학과 충돌을 일으키죠. 과학과 크게 이제 충돌을 일으키는 게 뭐냐면 태양보다 지구가 먼저 생겼잖아요. 태양보다 지구가 먼저 생겼습니다. 여기에 관점이에요. 태양보다 지구가 먼저 생겼어요. 또 하나는 태양이 만들어지기 전에 먼저 채소가 나와요. 한번 보시면 1장 11절 12절에 보면 나와요. 땅이 풀과 막 채소를 내잖아요. 열매나무, 나무를 내고 막 나무도 막 밀림이 등장하죠. 밀림이 생겨났어요. 그러나 이때는 태양이 없었거든요. 태양은 그 다음날 생겼어요.
15절에 두 강명체, 태양과 달이 나오잖아요. 아, 그러면 태양이 없는데 나무가 낮고 숲이 우거졌네요? 네. 큰 충돌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무조건 믿으라 그러면 어쩔 수 없어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 그러면 우리 할 말이 없어요. 그러나 이제 두 번째 방법이 또 해석이 있다는 거죠. 이게 지금까지 우리가 많이 봤던 그 내용에 따르는 것입니다. 고대 우주관에 따라 기록되었다는 거예요. 그 고대 우주관은 지금의 우주관과 다르죠. 땅은 평평했고, 예, 땅이 아까 이제 보신 것처럼 땅은 여기 있고 하늘이 이렇게 덮여 있는 것처럼 5분 이렇게 덮여 있는 것 마냥 이렇게 덮여 있었다는 거예요. 덮여 있었다. 그럼 이 세계관에 의하면 뭐부터 만들어야 되겠습니까? 이거부터 만들어야 당연히. 예, 땅부터 만들어져야 되는 거죠. 이 있으면 땅부터 만들어져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하늘이 만들어지는 거죠. 이제 땅과 하늘이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별들이, 땅 위에 막 채소가 나고, 그 다음에 별들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고대 우주관에 의해 그 다른 것으로 이렇게 기록을 한 것이지, 지금의 뭐 과학적인 관점으로 봐서 그렇게 만들어진 게 아니라, 이건 고대 우주관에 비추어서 만들어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2번의 관점에서 보면 1번의 모든 문제가 다 일시에 해결이 되죠. 과학적 1번의 관점에 봤을 때 과학과 너무나 큰 충돌이 많이 일어나는 이것이 2번으로 하면 다 해결이 됩니다. 다 해결이 됩니다. 또 있습니다. 3번. 바벨론 포로 시대에 기록되었다는 관점인데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는 전통적으로 모세를 통해서 기록됐다고 이렇게 보고 있어요. 모세로부터 기인한다고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 관점은 전혀 다르죠. 창세기 1장은 바벨론 시대에, 그러니까 한참 후대의 기간이죠. 그때에 포로 잡혀간 유대인에 의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창세기 1장에 기록되어 있는 이런 것들 있잖아요. 태양, 달, 별, 그리고 뭐 물고기, 큰 바다 짐승들, 21절에 보면 하나님의 큰 바다 짐승들, 이런 것들은 다름이 아니라 바벨론이 섬기던 신들이었다는 거예요. 이들은 다 바벨론인들이 고대로부터 신으로 섬겼던 존재들인 거예요. 신이에요, 다. 그들이 봤을 때. 그럼 창세기 1장은 무엇을 말하느냐? 지금 바벨론 포로에 잡혀갔던 사람들, 거기서도 2세, 3세도 날 거 아니야. 2세, 3세는 바벨론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주위에는 그 이방신을 섬기는 바벨론들이 자기들을 괴롭히고 있잖아요. 여기서 무엇을 말하냐면, 지금 바벨론 사람들이 너희들이 믿는 그 신은 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창세기 1장은. 신이 아니다. 그것은 피조물이다. 예, 엄청난 선포인 거죠. 창세기 1장은 고대 사람들의 관점에서 보면 이건 엄청난 선포인 거예요. 너희들이 믿는 신은 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만들어진 존재라는 거예요.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은 따로 계시다. 그게 창세기 1장이에요. 그래서 3번의 관점에서는 무시하면 안 돼요. 3번의 관점. 이게 얼마나 중요한 내용이냐면, 3번은 지금 창세기 1장에서 창조론이냐 진화론이냐 이런 거 갖고 논쟁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 메시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메시지가. 창세기 1장. 우리는 창조나 진화 이거에 너무 많이 협의돼 가지고 창세기 1장의 메시지를 못 읽고 있어요. 진짜 메시지는
고대 사람들의 관점에서 한번 고대 사람들이 창세기 1장을 읽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기가 믿는 신들이 신이 아닌 거예요. 이건요. 다 엄청난 선포인 거예요. 창세기 1장은. 이 중요한 선포, 이 메시지를 잃어버리고 있어요. 논쟁 아니라고. 진화론 논쟁 아니라고 잊어버리고 있어요. 이거를. 아니 이러면 안 되죠. 창세기 1장의 기록 목적은 그거라는 거예요. 그 메시지. 그래서 이 3번의 이 내용이 대단히 중요한 그 관점입니다. 대단히 중요한 관점. 우리에게 중요한 걸 알려주고 있어요. 4번은 나중에 또 한번 제가 문학적 기법으로 사용했다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오늘 제가 말도 천천히 했어요. 오늘 천천히 하면서 천천히 했는데요. 이게 보는 관점이 이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이 관점을 제가 내년에 또 할 수도 있어요. 얘기를 매년 얘기할 수도 있어요. 저는 이거를 해달라면 또 해요. 우리 성도님 혹시 한 번 더 해주세요. 그러면 전 또 합니다. 당연히 이게 너무 중요하니까 저는. 그래서 이거를 꼭 기억을 하셔서 성경은 신앙 고백적 증언이다 하는 이것을 기억을 하셔서 볼 때 팩트를, 이거 신앙적인 용어와 팩트적인 용어를 이렇게 좀 우리가 구분할 수 있는, 구분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이렇게 돼야 돼요. 성경을 볼 때. 그렇게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계시의 말씀 성경을 어떻게 우리가 보아야 하는가, 너무나 중대한 내용을 가지고 함께 생각하며 연구해 보았습니다. 저희들에게 함께 해주셔서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정말 하나님의 진정한 뜻이 무엇이며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진정한 사건이 무엇인지 바로 알게 하시고 바로 느끼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을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모두 일어나셔서 찬송가 440장 부르시겠습니다.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면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예수 함께 아니 가면 낙없고 예수님과 동행하면 겁없네. 어디든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세상 친구 모두 나를 떠나도 주와 동행하면 외로움 없겠네. 가는 길이 위태하고 험해도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두운 그늘 나를 에워쌀 때에 주가 함께 계심 믿고 자려네. 죽은 후에 천국에서 깨어나 예수와 함께 길이 살리라. 어디든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와 함께 가려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제하심과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 나와 예배드린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과 가정과 기업 위에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